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이 끝을 보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현대 우리 살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러운 상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아마 이 사도행전의 끄트머리의 이 부분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뭐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끄트머리에 엄청난 고생 속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 너무나 힘들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승리만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결론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세상에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그냥 답을 얘기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그 밖에 그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아니라 백부장이 감옥의 바깥에 셋집을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군인 한 사람만 지키게 하고 가택연금이죠. 그런 상태에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고 지난주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했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설교를 했는데 1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2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교회도 뭘 해야 되느냐? 1번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 2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세상에 향해서. 이것을 벗어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사명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백부장의 배려로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일반 셋집을 얻어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2년 동안을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군인 한 명만 그냥 지키고 있고 뭐 사도 바울이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처음 인물들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뭐냐 하면 로마에 사는 이스라엘의 유지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에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있고 좀 지도자격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당신들 나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본국에서 들었냐 했더니 들은 적 없다.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로마가 너무 머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못 들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이 찾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유지들이 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계속되면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근거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의 성경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온종일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질문도 듣고 토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게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볼 때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고 신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시간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판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2년씩을 감옥과 같은 이 방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안 통하는데 우리라고 전할 때마다 다 들어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사도 바울이 셋방에서 있었는데 이 셋방이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셋방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으면. 왜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라고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얻은 그 셋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쫓겨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24절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25절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소수에게 시비를 걸어서라고 나옵니다. 시비를 걸어서 여기서 뭐냐면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말다툼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다툼이 나가지고 흩어질 때 그 모임이 깨져버린 거예요. 모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쪽 편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말다툼이 나서 싸움이 날 때 여기 끼어들어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로 알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사야서에 뭐가 나와 있냐? 제가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이사야의 간증 내용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이든지 어쩐 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 위에 갑니다.
그때 스랍 중에 스랍 천사입니다.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입에서 복음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를 다 불러 올린 다음에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아니 이사야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못 듣게 하고 부르지도 않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저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던지 하지. 이사야를 부른 다음에 입술까지 숯불을 제단 숯불로 입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이사야가 제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불타오르게 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린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그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 이야기가 9절과 이사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의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의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지만 들어먹질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서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 시대처럼 책으로 나와 있지 않는 시절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두루마리 돼가지고 굴러다니고 있고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굴러다니는 그 시절에
평소에 사도 바울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도 안 들어먹었던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들어먹는 이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적 상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상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하려고 세상의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 자료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가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거기에 성령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도 그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로 먼저 가야겠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막혔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자기 사역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어디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방향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먼저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같이 머무르고 있던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히면 다른 곳을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쪽이 아니면 저쪽은 아닐까 하고 방향을 돌려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돌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인생의 항로를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깨달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 이방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전대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절대로 경험이나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함부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귀와 눈을 막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가게 되고 그쪽에서만 머물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렀다면. 이방 세계로 복음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뻗쳐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막혔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정성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도구일 뿐이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입술로 도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귀와 눈을 닫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이사야를 보냅니까? 이사야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먹을 걸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희한하잖아요. 귀와 눈을 닫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라. 하나님 왜 보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관주 주석을 찾아서 이 구절을 쭉 읽다가 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귀를 막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가? 아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도시를 이 도시에서 여기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할 때마다 먼저 간 곳이 어디에?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도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 통해가지고 쫓겨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 가서는 안 가면 되잖아. 유대인 저것들 저거 복음이 준비가 안 됐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지금 조금 있으면 사형당해서 죽을 판인데 여기 와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증이 가졌어요. 설교 준비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앞뒤절을 쭉 읽어봤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복음이 안 먹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히는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구루터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구루터기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소수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사야의 심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저들에게 왜 나를 보냅니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먹히는 거 가서 말씀 전해도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구루터기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귀를 닫고 있을 거고 눈을 감고 있을 거라는 거야. 바벨론 가서 죽어라 고생하고 종살이하다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수룹바벨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때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바로 뭐냐? 구루터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구루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신앙의 마지막 구루터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앞장선 구루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10분의 1도 인정하는, 더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야. 10분의 1 이하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거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우린 구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씨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결과가 많지 않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구루터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결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냐면 주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당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막혀도. 2번, 복음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만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경에 보니까 1년 반보다 더 긴 세월을 한 곳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을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고린도 교회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긴 게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옥의 메인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얘기한 게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매여 있는 인생, 죄인으로 매여 있는 인생, 감옥에 잡혀 있는 인생이 도리어 자기에겐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약 성서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편지 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이게 타이틀이 붙은 게 있어. 옥중서신.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감옥에 들어앉아서 쓴 내용이 이 4개예요. 4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형제들아,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러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고 싶었죠. 그 보험도 잘 안 전해져. 답답해. 근데 있잖아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사역을 때려치고 싶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옥중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이 복음 전파에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야 우리도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 좀 잠잠해지면 쉬었다 하자. 그러겠죠. 그런데 뭐냐? 더욱 담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감옥 생활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열악한 사역의 환경과 난간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이 그의 인생을 끌어간 거지 환경이나 여건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에 끌려간다면 환경과 여건이 안 좋으면 스톱해야죠. 그러나 뭐냐?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도 예수님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무관하게 사명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읽어보면서 있잖아요. 이걸 쉬운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성경을 이제 설교 주면서 여러 개를 이제 봐요. 거기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빌립보서 서문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빌립보서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글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옥중서신인데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 받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옥 생활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시기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자라서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결과가 나쁠 때 전혀 낙심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의기소침도 하고 용기도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뭐냐? 비집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에 복음은 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 있는 복음의
신발이 달려야 합니다. 각 사람이 신고 있는 복음의 그 발걸음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